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 지난 3일간은 기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남은 이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틀은 그렇게 이번 특별새벽기도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실패와 그 넘어짐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사명의 재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두 가지 볼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죽는다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래요. 이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반박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자 결국 예수님은 폭탄 선언 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 얻기 전의 신앙이 뭔지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야 우리가 약하고 무너지고 죄짓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탓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믿고 난 이후에 일단 신앙에 들어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가진 신자가 된 이후에는 우리는 강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생각에는 본문의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을 향한 충성과 진심과 각오를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러면 그 충성과 진심을 좀 지켜주시고 실패하지 않게 승리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야 되고, 모른다고까지만 한 게 아니라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는, 이렇게 무너지게 실패하게 두셨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주님은 베드로를 어디까지 방치하시느냐,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시험하려는 사탄에게 어디까지 허용하시느냐 하면, 나는 예수 같은 사람 모른다고 3번 부인 플러스 저주까지 하는 일을 허용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이 부인과 예수님 부인과 저주는 사복음서 모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맨 뒤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기록한 책을 2개 부족할 만큼 쓸 게 많다, 예수님의 행적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쓰지 못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썼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짓죠. 주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쓸 일이 많은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건 시시콜콜 다 적어놨다고요. 누가 와서 물었고, 너도 같은 패지. 좀 있다 누가 또 와서 물었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고, 이게 뭔 실패가 이 신나는 일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꼭 기록돼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진심을 담아 고백도 하고 하여튼 수차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싫어하는 것을 좀 멀리 하겠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뭐 주님을 더 많이 찾겠습니다. 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고 이제 실패하죠. 베드로처럼 늘 넘어지는 데서 넘어지고 가장 사소한 데서 무너지고 금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뭐 위로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누구만큼은 안 하죠? 베드로만큼은 안 했어요. 베드로만큼은 안 합니다. 주를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는 안 하죠. 왜 안 했냐면 그런 상황까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가면 다 할 겁니다. 저도 예외 없고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서 어떡하죠? 웁니다. 울죠? 74절, 7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거짓말해서 장담하고 갔으나 지켜내지 못해서 그래서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창피했으면 어디 가서 숨어 울지 또 그냥 가만히 숨어서 어디 나오지 말지. 여기 보면 크게 울었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가 우는 모습을 여럿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을 언어에 보면 이제 계속 울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울었다는 뜻이에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밖으로 나가서 울고 또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죠? 요한복음 강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그 각오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치기 어린 대답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이었지언정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을 각오가 돼 있었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은 진심이었다고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이 왜 나왔다고요? 자신이 자신의 각오와 진심을 지킬 실력이 자기 안에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라고요. 없구나 나한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진심을 다했는데 나는 그 사랑을 지켜낼 실력이 내 속에 없구나. 여러분 진심이 실력은 아닙니다.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과 그것을 정말로 해내는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비명이 왜 나옵니까? 똑같은 겁니다. 선을 행하길 의를 행하길 원하나 죄 아래 사로잡혀 늘 끌려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21장에 보면 그렇게 찾아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뭐 이런 대화가 다 끝납니다.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하고 베드로가 이제 회복을 하죠. 이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맨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그 대화 끝에 나온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니 그렇게 따르겠다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죽는 자리까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각오했을 때는 뭐라고 그러셨죠? 3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는 못 따라온다 그러셨어요. 못 따라온다고. 베드로가 따르겠다고 하는데 못 따라온다고. 지금은 따르겠다고도 안 해요. 베드로는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앞절 나를 따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왜 지금은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실까요?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뭘 알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진심 하나, 자기 결심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약하고 못난 죄인 같은 나를,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죄인에게 용서와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으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른다는 거를 그냥 막연히 주님 가시니까 그 길 따른다. 주님은 지금 이루고 어디 가시죠 이제? 하늘로 가신단 말이에요. 따라가려면 베드로는 하늘 가야지. 주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하는 게 나 따라서 하늘로 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앞선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그 헬라어 단어에서 이 따르다는 앞선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또 하나는 제자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가 되다. 이 2가지에는 공통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걸 나도 한다. 앞선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했던 걸 나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건 내가 했던 그 일을 네가 하거라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 내가 했던 그 일을, 내가 하던 그 일을 네가 맡아서 하거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아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모든 사역들을 베드로에게 넘겨주시며 이제 됐다. 너는 준비가 됐다. 나를 따라 내가 하던 일을 네가 하거라 하신 거죠. 본문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죠. 여기서 돌이킨 후에가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죄와 실수를 경험한 후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회복한 이후에, 실패와 상처를 겪은 후에요. 그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왜 실패와 넘어짐을 겪고 거기서 돌이켜 회복한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다른 형제를 굳게 세워주는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느냐? 첫째는 이겁니다. 자기의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자기의가.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진심이나 열심이나 각오가 아니며 오직 주께 매달려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 것임을 깨달은 베드로가 되어야 예수 따르는 자가 되어 가정과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통로가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되고
세우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의존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걸 우리는 자기의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 안에 신앙적 근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자기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내 눈에 한심한 사람이 보이면 나는 아직 자기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한심해 보일 때, 왜 한심해 보이냐면 나는 내 진심과 열심과 각오로 하니까 됐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되냐? 이제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자기의가 깨진 사람은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도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내든 그 원인과 출처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경멸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딴 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왜? 정답을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그마한 성취라도 이룬 게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아직 인간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하는 작은 예수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진심과 각오를 딱 받으셔서 기특하다, 내가 이걸로 무슨 일을 하마, 이렇게 무슨 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의 이유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시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 너의 각오 가지고 일을 해서 실패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자기의 부족함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유와 근거가 되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 현실 속에서 나는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난 맘먹으면 한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고백을 하고 각오를 다지면 다질수록 오히려 더 실패하는 절망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기도에서조차 내가 했다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조차도 의예요. 나는 각오하면 특세 개근하는 사람이야. 나는 맘먹으면 해. 너는 왜 못하니? 한심스럽다.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잠깐 넋을 놓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로 얼른 돌아와 있고 자기 의와 자기 기준과 자기 자랑 속에 우리는 삽니다. 많은 걸 내세웁니다. 내가 이걸 해냈다는 거죠. 내 안에 그걸 할 실력이 있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예외 없이 실패하게 하십니다. 신앙은 결국 이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기에게서 난 힘과 지혜와 의지로 신앙생활에서 성취하고 이룬 것이 뭐가 있나를 좀 잘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 받은 겁니다. 애초에 똑똑한 머리도 뭔가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의지도 실은 다 위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의 소원조차 실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더 많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더 많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도 주시고 내게 주신 도우심을 저 사람에게도 주사 주여 저 사람 세워주옵소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실패한 베드로냐? 왜 실패한 다음에야 나를 따르라 하시느냐? 읽습니다. 시작. 실패가 사명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부탁한다 하며 맡기신 주님의 사명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진심과 각오와 열정 위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위에서만 허락됐죠? 3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후에 그 실패와 뼈아픈 그 아픔 과거, 그 실패한 경험, 그 위에서만 나를 따르라가 허락된다고요. 그 위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쓰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를 돕기 예를 듭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100이면 100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본인이 과거에 크게 아파본 경험이나 현재도 심각한 고질병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와 능력은 다른 곳에 임하지를 않는다는 걸 제가 봤어요. 아픈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진정한 바람, 저 사람이 정말로 치유받고 회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 저 사람이 저 질병의 고통에서 놓이길 원하는 그 진정한 기도, 그 위에 하나님이 병고침의 은사를 부으시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그 간절함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팠다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서 나은 사람은 그 나은 기쁨과 자유를 알기에 어떻게든 저 지금 아픈 사람도 내가 체험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하고픈 열망이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질병의 아픔을 겪고 나음을 입은 분들이 지금 아픈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그 간절함은 건강한 사람의 것과는 비교가 불가해요. 그 간절함이 바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픔과 질병에 넘어져 본 약함이 사명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본 사람, 기도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영혼의 추움, 겨울이 끝나지를 않고 컴컴한 어두운 터널을 끊임없이 통과해 본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침체에서 나와 본 사람, 다시 날아오름을 경험한 사람은 그 침체의 경험, 그 아픔의 경험이 사명의 재료가 됩니다. 영적 침체 겪는 사람을 절대 한심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제 안에 열망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설교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함이 제 속에 있어요. 이 사명의 재료가 어디서 났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지식, 율법주의적 왜곡된 성경 해석 아래서 제가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마치 마르틴 루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드는 존재가 스스로 돼보려고 애썼던 세월이 있습니다. 방황을 해봤고 그렇게 또 전했었습니다. 다그치고 전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사역을 망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부족함과 실패가 지금 제 사명의 재료입니다. 복음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뭐 해라, 헌신해라, 뭐 해라, 쥐어짜는 것으로는 단기적인 어떤 뭐는 나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영혼을 망친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자유하게 되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 올바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저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제 안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제 속에 있어요. 제 과거의 실패가 사명의 재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인 베드로 전서는 교회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도 예수와 한패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그 두려움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도 저자와 같이 있던 걸 내가 봤다 라고 할 때의 그 공포, 거기서 자기가 제자임을 고백할 때 겪게 될 앞으로의 모진 고문, 십자가형, 이런 걸 그때 베드로는 이제 느꼈죠. 그 압박과 두려움과 공포. 거기에 무릎 꿇었었던 사람입니다. 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그 약한 경험, 그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의 두려움, 순교의 공포 가운데 당시에 있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베드로전서. 당시에는 순교가 만연하고 막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자기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는 배교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 당시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베드로가 전해준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돌이킨 후에 가서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 그것이 사명의 재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지금은 그 모양 그 꼴이지만 나도 그랬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다. 굳건하게 하실 거다. 강하게 하실 거다.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넘어져 본 그 실패 경험이 없는 베드로라면 절대로 이 베드로전서를 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사실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가 있을 리가 없고 후회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후회는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더 잘할 것이라는 후회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일을 하신답니다. 여러분의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가 없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 이런 것들은 그저 용서, 무효, 과거가 지워져 버린다. 기독교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실패와 그 상처와 그 부족함도 그 아픔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그것을 사명의 재료로 삼아 너 같은 자들을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며 일을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진리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가정에서의 실패든 사역에서의 실패든 인생에서의 실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한 그 실패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